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소소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며 감사한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인도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이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과 기도, 영광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 자 마음과 체력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관하실 것을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부터 2, 3주간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라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할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끔 풀어넣어서 설명해 보였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바로 잃은 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기쁨을 느끼나요? 개인적으로 맛있는 거를 먹을 때 참 기쁨이나 또 여러분들 땀을 뻐질뻐질 흘리면서 운동할 때, 좋은 사람과 함께 축구를 할 때, 농구를 할 때, 또 달리기를 할 때 기쁨을 느끼지 않나요?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때 기쁨을 또 느끼죠. 또 어떤 일들을 성취해냈을 때 뿌듯뿌듯합니다.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구나,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때 또 기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 삶의 현장들을 통해서, 경험들을 통해서 내 기쁜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본문에서 어떤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 기뻐 즐거워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기뻐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네, 심지어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옵니다. 살찐 송아지라고 하면은 정말 고급 요리거든요. 야들야들해가지고 소고기 맛있잖아요. 가장 최상의 고기를 대접을 하면서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 이렇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또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함께 기뻐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바로 잃은 자를 회복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총 3가지 비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으러 갑니다. 찾았을 때는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로 메고 오는 장면을 보게 되죠. 또 두 번째, 어떤 한 여인이 드라크마라는 그 은전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방 샅샅이 찾아내는, 그래서 빗자루를 쓸고 등불을 비추고 그런 최선을 다해서 그 동전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죠. 오늘 이 시간 보게 될 이야기는 바로 3번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본문에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런 말로 기뻐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할당된 재산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냥 용돈 주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가 곧 죽으실 거고 나에게 유산을 남겨주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미리 땡겨서 나에게 주십시오. 굉장히 괘씸한 제안이죠. 버젓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서 죽음 이후에 그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게 조금은 불효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괘씸한 제안 가운데 아버지는 그 제안에 응하여서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해당되는 그 재산을 주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모아서 며칠 후에 이렇게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가게 된 그 나라는 아주 먼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와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자기를 기뻐하는데 너무 많이 펑펑펑 쓰게 되는 거죠. 여자들과 즐거운 일에 쓰이게 됐고요. 또 술 마시는 일에 이렇게 갖은 방탕한 일로 이 엄청난 재산들을 쏟게 됩니다. 이 아들은 왜 재산을 달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것을 자유라고 착각을 하고서 아버지 손에서 벗어나 내 멋대로 살고 싶다라는 왜곡된 자유의 환상을 가지고 밖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재산은 제한이 되어 있었고 또한 뒤이어서 흉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나서는 뒷수습하려고 하지만 이어진 흉년을 통해서 수습할 수 없게 되고 겨우겨우 일제를 찾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돼지를 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일이 유대인에게서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돼지를 부정한 자로 구별을 해 놓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고 또 먹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불결한 짐승으로, 대표적인 짐승으로 뒀기 때문에 돼지를 치는 자라고 한다면은 부정한 자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가장 최악의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까지 하락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먹을 것조차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돼지에게 주는 그 밥을 어떻게든 빼서 자기 입에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이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까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 나라 가운데 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서야 고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가 지금 종노릇을 하고 있는 노예 신분으로 가장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 또한 품꾼이 있으나 그 품꾼은 나와 같이 줄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간다면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그냥 처음부터 아버지와 함께 지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굳이 밖에 나와서 고생을 사서 하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혀를 차게 되죠. 그런데 이 마음은 우리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기는 합니다. 왜냐 우리는 사춘기를 한 번씩 겪어봤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뭔지는 알겠다. 내가 아빠 그리고 엄마의 말이 너무 듣기 싫고 잔소리에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 한 번쯤은 나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우리는 감사하게도 다시금 그 마음을 돌이키죠. 왜냐 세상이 어떤지 알고 얼마나 나가서 고생할 게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내용들을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라는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단순히 이러한 교훈을 위해서 주신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앞에서도 쭉 보았지만 잃었다가 다시 찾는 내용이 세 가지 내용으로 반복이 됩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잃었다고 합니다. 멀쩡한 그 가족관계 가운데 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멀리 떠나는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채여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아들의 마음 자체에 엄청난 욕심이 있었죠. 또한 외국적인 자유에 대한 그리고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서 그 허황된 것을 잡으려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아버지를 끊고 먼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는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죄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어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이와 같이 죄의 그런 욕망에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대적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삶의 형태가 되기도 해요. 자각 있는 자는 다시금 주님 곁으로 가야 되는구나를 깨닫고 돌아오게 되죠. 어떤 사람은 왜 자각하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자각하게 되었을까? 이 차이가 너무나도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자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로 구분할 수가 있죠. 바로 자녀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 이 상태를 깨닫게 하고 또 주님만이 나의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이 가운데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휘둘려서 살았던 우리의 존재임을 에베소서 2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어서 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며 줄인 것을 채우지 못하여 고향을 바라보는 그런 상태였던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며 회복되는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되죠. 바로 이 욕심, 죄성, 그리고 이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에 이끌려서 바로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렸었다라는 것, 그 가운데 우리를 회복해 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바랬던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뭔가 농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 너가 말을 바르게 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잘 선하게 행동해야 된다, 이 모든 항목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바라는 것은 아버지가 공급하는 모든 것들, 결국 사랑이죠.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무한히 받고 즐거워하고 누리길 바랬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이어져 가기를 아버지는 바랬던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바람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그 둘째 아들을 봤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뻔히 보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떠나갈 것을 뻔히 알면서 그 돈을 쥐어주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뜻을 이뤄보겠다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쾌락을 채워보겠다고 그 모든 재산을 허황된 것을 위해서 가지고 나아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이 마음, 이 아들을 바라볼 때 아유 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분명히 가서 고생할 텐데, 가서 이런 거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위험이 닥쳤을 때 이 아들이 지혜롭게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걸 좀 얘기해줘야 되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이라도 가서 좀 타일러 볼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머지않아서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소식을 들었을 거고요.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돼지 여우를 챙겨주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 것까지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졌다면은 그 생명이라도 부지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인원을 보내서 그 소식을 듣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떠나가는 그 길을 끝까지 쳐다보고 돌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2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저 멀리 가운데 오는데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 타이밍을 보고 있다는 건 계속 자기 애를 내놓고 이 아들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방탕하고 탕진하고 미운 짓만 골라 하는 이 아들을 만나자마자 야단을 칠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측은히 여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생했느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느냐,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는데 힘썼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감싸주었고요. 또 먼저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달려갔냐? 모든 사람들도 이 소문을 듣고서 이 아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누군가가 봤을 때 돌로 때려서 이 아들이 상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이 품격 있는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뛴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위인데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가운 마음에 또 측은한 마음에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열심히 이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장면을 우리 보게 됩니다. 달려가서는 목을 안고요. 그리고 입을 맞춰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죠. 그래서 종을 불러서 이 옷을 새롭게 갈아입힙니다. 바로 너는 종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아들이라는 표식을 분명하게 주게 되죠. 또한 가장 최상의 음식으로 그 기력을 회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내 아들이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내 자녀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그 자리를 갖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을 기다렸는지를 볼 수가 있죠. 이 장면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었던 자들이고 이 둘째 아들과 같이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가진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제발 돌이켜다오 라고 안타깝게 시근히 여기면서 우리를 바라봤던 거죠. 결국은 돌아왔을 때 물론 돌아오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하신 거죠. 돌아왔을 때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우선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했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 전의 삶과 이 후의 삶은 너무나도 분명히 다르기 때문인 거죠. 이전에는 추상적이고 허황된 자유의 개념을 가지고 찾아 떠났지만 이게 아니구나. 진짜 자유는 내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구나. 내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온 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품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유혹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그 예전에 나의 비참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수많은 앞으로의 세월들이 있다라는 것. 분명한 기준이 생겼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그 분명한 관계 안에서 자녀로서의 충실한 삶을 보낼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새로운 삶을 얻은 둘째 아들의 이야기, 바로 곧 우리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했던 그 행동들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준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조금이나마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4절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선언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함께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반대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인내로서 기다렸는지를 또한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바람대로 이 회복하는 일이 정말 벌어진 이 현장이 감격스러울 겁니다. 한 마음으로 기뻐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가족인데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 섬겼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연소새끼도 주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나와 다른 존재인 것처럼 구분해버리죠.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이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배신감을 느끼면서 아버지에게 분을 냅니다. 바로 이 둘째 아들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거죠. 저자가 이 살찐 송아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그에 합당하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래서 둘째 아들과 자신을 비교하여서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죠. 이 상황은 15장 1절 2절에 죄인과 함께 예수님이 있는 것을 보고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막 정죄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이런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가르침을 주려고 이 이야기를 베풀어 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얘기하는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 자였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그 자를 오히려 정죄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결국 둘째 아들보다 더 완악한 상태임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자신의 기쁨, 자신의 이득에 더 초점을 둔 둘째 아들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을 때 결국 그 아들이 상속을 받게 된다라는 그 약속조차도 잊어버리게 된 거죠.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합니다. 잃는 자를 찾는다라는 것은 바로 성경을 주신 이유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역사하신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을 역사 가운데서 한 명씩 한 명씩 부르시는 위대한 영혼의 구원 사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 때 심지어 부리는 영인 이 천사들도 하나님과 함께 같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이 구원함을 받을 때 우리는 그냥 그 일이 단순히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들과 하나님과 잔치를 벌이면서 너무 기뻐 뛰면서 이 영혼이 결국 하나님 자녀이고 또 그 뜻하신 바대로 돌아왔구나, 드디어 그때가 되었구나 하면서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돌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이 복음이 역사하는 그 생명의 살림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를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기뻐하고 있나요?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먹는 것, 운동하는 것, 그리고 사랑받는 것, 여러 가지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기뻐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전제하고 있냐? 둘째 아들이 느꼈던 것처럼 이 모든 제공되는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을 때 무한하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 충분히 누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아버지가 없는 자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쁨에 초점을 둬야 하는가 했을 때 둘째 아들과 같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다른 걸 찾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첫째 아들과 같이 이미 누리고 있지만 내 이득, 내 조그마한 사소한 기쁨에 매여서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결국은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여서 불행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그런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장 악한 자가 은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현재가 가장 큰 기적입니다. 청소년부의 경우 부모님을 통해 당연하게 신앙을 해왔던 과거의 시간이 있지만 각자의 삶을 만져주시며 각자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과정이 분명히 있으며 앞으로 그렇게 만나주실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단순히 생각만으로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고백이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한 주간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지만 학교 생활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위협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옵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이 자리에 모여 기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심으로 2020년 5월 31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